저의 아버님은 저보다 키가 크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자리에 누운 것 외에는 아파서 자리에 누운 기억이 제게 별로 없습니다. 교사들이 모이는 체육대회를 하면 단거리 경기는 반드시 1등을 하셨어요. 100m 경기는 늘 1등을 하셨고, 경북교사체육대회에서도 1등을 하셔서 흰 테이프를 가슴에 안고 결승점에 들어오는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 어릴 때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약한 데다가 제가 키가 컸으니까 제일 뒤에서 뛰면 언제나 꼴찌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택에서 살았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시골이 산 넘고 물 건너 학교에 와요. 걔들은 저절로 운동하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언제 한번 3등 안에 들어서 공책과 연필을 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운동회만 되면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학년 때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운동회 마지막에 부자 경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뛰는 경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끌려가다시피 달려갔어요. 나중에 중간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안고 뛰셨습니다. 그런데도 1등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을 상으로 받고 너무 신났습니다. 날아갈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날아갈 것 같고 신나고 용기가 생겼던 것은 저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담대해지고 신이 나고 힘이 생겼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안에 바울이 2번이나 담대하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울이 담대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어야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물질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자식도 없었습니다. 옆에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환경과 관계에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던 거죠. 그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울의 담대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담대함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담대해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겁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담대상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서 담대하고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하여서 용기 있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용기 있고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뛰어가는 육체에 남은 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지도자로 불렀을 때 여호수아는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떨리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성을 은혜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물 받은 담대성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세계를 호령하였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만용을 부리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은 만용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담대성의 은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한 사람은 어디에 그 뿌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만화 작가 중에 뛰어난 작가가 이현세 작가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겟돈 등으로 유명하죠. 그는 무명 시절에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만화만 그렸습니다. 드디어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화 한 편에 집 한 채 값을 줄 테니 계약하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어떤 유혹이 왔는가 하면은 완성되지 않는 습작품이 많았거든요. 연습으로 그린 그림. 이것을 주고 집 한 채 값을 받을까? 그런 유혹에 시달리다가 그는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습작품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렸던 습작품을 돈 때문에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현세 작가처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빈 곳에 빈 내 인격에 채워야 될 것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입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때 바울의 용기는 만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 자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의로 기독교인을 수없이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위통을 벗어서 증인이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가 막히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자기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용을 부렸고 대제사장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체험으로 바울은 완전히 성령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의 고백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서 버린 것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버릴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헬라 철학 정통한 것, 명문집, 이거 다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마땅히 버릴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로 바뀐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만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처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를 보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 밖에서의 자기는 버려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돈으로 전부 나를 결정해요. 돈이 많으면 용기 있고 돈이 없으면 비겁해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용기가 있고 지위가 낮아지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면 힘이 있고 병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밖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담대해져요. 돈 많고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에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사망의 생명에 옮긴 게 빈부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잘나고 못생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사명의 생명에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 풍성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진짜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은 이게 일시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왜 생명이 점점 더 약해집니까? 자꾸 세속화되기 때문이에요. 주 밖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프레이테지로 높아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왜 고린도에 전도할 때 두렵고 떨었습니까? 그것은 아테네 전도의 실패입니다. 그때 바울은 잠시 실수했습니다. 아테네 전도를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붙은 별명이 무엇이냐면, 별명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맞죠?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확장해 준 게 사도행전. 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풍성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주치의 일을 하고, 바울이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누가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봄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계절의 변화만 보지 말고 정말 이때 우리 영적인 봄이 와서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새로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담대성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담대하고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면 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훈련을 할 때는 단독 군장을 많이 해요. 이 단독 군장이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수통을 거기에 메고 총을 하나 메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 전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낭에 미는 겁니다. 여름에는 약 24kg, 겨울에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지만 34kg을 메고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간 지 9개월 되어졌을 때 1등병을 달았을 때였습니다. 연대 전투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연대 전투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대와 연대가 가상으로 전투하는 겁니다. 12월의 혹한에 파주 마지리에서 서울 가까이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부러웠던 것이 초등학교 동기가 대대장 운전수야. 이게 막 너무 편한 거야. 그럼 연대 전투에도 모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5번 소총수. 이게 걷는데요, 진짜 힘들었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는 발에 하얀 물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붉은 물집이 군데군데 막 생겼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34kg을 메고 그 겨울 혹한에 계속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요, 로마 군인의 완전 군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잔띠를 메고 호심경 즉 흉배를 붙이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검 그리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4kg보다는 분명히 더 무게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왜 그렇게 무장하는 것입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완전 군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에 다른 옷 입고 있으면 주 안에서 자기 발견할 수 없어요. 생명 풍성할 수 없어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다고 총을 버리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겁다고 검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13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패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까?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세상이 주는 힘보다 더 큰 능력일까요? 사단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일까요? 세상의 권력이 100이면 1000을 주실까요? 세상의 돈이 1000이면 10,000을 주실까요? 뭐 그런 요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 생명의 풍성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은 세상의 힘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 힘은 사단의 힘의 연장이 아니에요. 무슨 힘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가진 나를 이기면 우리가 1억을 줬다. 이겼죠? 100을 가진 사람은 또 지잖아요. 그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 새 힘은 세상의 힘이나 사단의 힘의 연장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새 힘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세상의 힘, 사단의 힘을 언제나 이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을 길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으나 다음에는 패배합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건강, 힘이 높아지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지위와 물질, 건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저 새 힘이 뭐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새 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도 가진 게 없고 건강도 못하고 자식도 잘못되고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손에 가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면 그 능력으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이기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면 5,000명을 먹인다니까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돈이 벼락처럼 하늘에 떨어지고 병든 사람이 대부분 나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능력도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의 새 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크고 굉장히 힘이 센 장군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 큰 창과 배틀채 같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소년 다윗, 소년이에요. 소년. 그 손에 가지고는 물맷돌 몇 개, 물매 그 개밖에 없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골리앗은 그 세상적 힘으로 나간다 하고 이 소년 다윗을 깔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창과 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고노라.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매와 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하였죠. 그래서 손에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게 새 힘이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게 막대기 아닙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죠. 홍해를 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두고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모세가 화가 나기도 했겠죠.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저 말은 실수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홍해를 열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지금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내가 바로 반석에서 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혈기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가치의 것들, 힘들, 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정 담대하여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경건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니까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람은, 즉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성을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게으르게 오르는, 죄는 불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담대한 용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 것으로 나를 결정합니다. 돈으로, 지위로, 자식으로, 다 세상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버리고 포기하고 불태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미 한 달 반이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결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남은 기간, 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내가 적다고 열등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그 적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되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불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담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